우리가 소설이나 어떤 영화를 보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런 내용들의 그 드라마나 영화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스토리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예, 미래에 나타날 일이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런 내용들이 참 재미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 그때에는 무엇이든지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진리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보복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 보응을 받고 합당한 재앙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세를 따라서 편한 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편안하고 지금 넓은 길을 쫓고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그 좁은 길, 험난한 길,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어떻게 복음을 쫓아간다고, 네 그 믿음 따라 살아간다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미련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후에 주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가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들 앞에 있는 복음의 길, 그 험난하지만 힘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을 날마다 선택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들의 그 재앙, 악인들이 받는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가진 그 대접 재앙으로부터 여섯째 천사가 가진 대접 재앙까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공통점이 많은데 먼저는 넷째 천사가 가진 그 대접 재앙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권세를 받았다. 여기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수동태를 말합니다. 이게 어렵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가 자신 스스로 어떤 이런 능력을 나타내서 해가 빛으로 이런 열로서 사람들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 자,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천사들의 도시가 지금 천사들의 도시 저기 로스앤젤레스죠. 거기가 지금 불에 타가지고 완전 잿더미가 됐더라고요. 할리우드 스타들의 그 집들도 피해를 받고 엄청난 손실을 그렇게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리우드라고 하는 그 사진 포토존을 아예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자, 이것처럼 그 지역이 불태움을 당하는 것도 엄청난 그런 엄청나게 그런 끔찍한 일인데, 사람을 불태운다. 사람을 불태운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 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사람을 불태운다는 것.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심판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다섯째 재앙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여기에 있는 짐승의 왕자는 당시에는 로마 정치 권력을 의미해요. 당시에는 로마 정치 권력, 거기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단체들도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쏟으실 때 고통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권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따라 하나님은 안 준 게 없고 그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행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만 따라가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로마 시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차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고. 지금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는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움을 그들에게 어두워졌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이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온 힘을 다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일에만 몰두하지 주님을 찾는 일에는 전혀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의 권력들은 자기 죄를 자신에게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나와서 불태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러한 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은 그런 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아이성 이 쌓은 그 돌멩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돌무더기를 쌓아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한 가지는 승리의 깃발을 쌓아 놓으신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 무서운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죄 짓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해요. 저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영적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많은 감사할 제목이 있지만 저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의 진노를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에겐 이미 확정된 그런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여섯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아마겟돈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그런 사람들,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서 전쟁하는 그러한 그것을 생각을 해요. 대규모 전쟁, 그것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한 곳에 다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규모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빼고 그냥 전쟁하는 이야기만 잘 스토리를 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규모 전쟁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모두 모인 그들이 그 한 자리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엘리야는 혼자고, 너네들 저기 바알 선지자 450명 데려와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을 데려가라 해서 850명이죠. 85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누가 유리합니까? 숫자상으로는
그 우상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유리해요.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엘리야 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엘리야와 하나님을 대적하러 이렇게 나와서 아무 그냥 갖가지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한 자리에서 모두 그냥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대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한 곳에 모여서 한 번에 그냥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여섯째 재앙에 임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유브라데 강, 유브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이 강이요,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2680km나 되는 긴 강입니다. 엄청난 강이죠. 큰 강이에요. 인류 문명 일어나는 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큰 강을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데 어디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그 강의 그 경계까지, 북단으로 그 경계까지 그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서 있고 그 강은 하나의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방어벽. 자, 그런데 오늘 그 강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침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방어벽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유브라데스 강이 가뭄으로 인해서 말랐을 때에 그 바벨론 제국을 그것으로 침투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길기 때문에 바벨론과 이 바벨론, 여기가 바사에게 그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이 무너질 때, 가뭄으로 그 물이 말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을 말리신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거짓 선자들이 한 곳에 모인다라고 했죠. 그것을 보면은 위험해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렇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요? 한 곳에 모인 것을 멸망시키기 위해 어쨌든 그 유브라데스 강을 말림으로써 많은 대적들이 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용의 입, 사단,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이죠. 그리고 짐승의 입, 이 사단을 추종하는 조직이나 그런 연합들, 우리 로마 시대의 그 클랜 같은, 길드 같은 그런 연합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입니까?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모은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말로, 거짓말하는 말로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라고 하는 단어와 무기또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무기또, 아마겟돈 비슷하죠. 예. 하라고 하는 단어는 언덕이라고 하는 단어고,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의미해요. 무기또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곳이 어느 곳이냐, 무기또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냐, 그러니까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침공한 곳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멸망당한 곳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이 많이 벌어진 곳. 그러나 외부 세력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쓰러뜨리지 못한 곳이 바로 무기또라고 하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곳에 대강 어떠한 내용이 일어날지 짐작이 가죠. 이 단어, 이 무기또라고 하는 이 지역만 들어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대강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오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어떤 우리의 국가의 정책 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하셨죠. 공산주의 이런 세력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국가 가운데, 우리의 정책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로 응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SNS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계속해서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자만하지 말고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준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성 교만에서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아이성을 칠 때 교만해서 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준비된 완성된 그런 우리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날이 우리들 앞에 확실히 있기 전까지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15절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이 그냥 뚝 띄워놓고 보면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15절 말씀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보니까 좀 뜬금없이 보여요. 아마겟돈 이 전투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뭐 도둑이 오고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문맥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잘 준비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 같이, 주님이 오시는 때도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전투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사실 깨어서 준비한다면 아무리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5 처녀와 같이 옷을 잘 갖춰 입고 올바른 행실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확정된 그런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도취되지 말고
그 전까지, 그 승리를 맛보기 이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내 생각 가운데 나도 모르게 SNS나 여러 가지 드라마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를 자꾸 죄에 물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는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정된 승리를 맛보기 전까지, 그 승리가 있지만 그 승리를 맛보기 전까지 정말로 깨어서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죄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잘 염두하고 내 생활 가운데 생각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